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율법을 알아야 은혜가 보인다. 첫 번째 시간, 율법을 알아야 은혜가 보인다. 자, 거듭나기 전에 율법과 우리가 거듭난 후에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엔, 개념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율법과 거듭난 후에 율법을 생각할 때 그 차이점이 있나요? 많아요? 왜 많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아니, 많다고 해놓고 또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건 뭐요? 그냥 모른다는 얘기지. 너무 많아서 얘기를 너무 많아서 한두 개로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율법을 보는 관점과 거듭난 후에 율법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3주, 더 가면 4주까지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게 지금까지는 거듭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런데 거듭난 후에 율법 적용의 문제도 사실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라고 제가 구분져서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주일날은 그거를 구분져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이것을 모르면은 속된 말로 3000% 빠진다고 그러죠. 엉뚱한 대로 빠지면 아이고 그래요 저봐 3000% 빠졌어 3000% 이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자, 말씀을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럼 누군가가 주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주었고 그것을 받아온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다 알죠, 그죠? 하나님이 주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죠.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끼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끼워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서부터 있었던 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처음서부터 있었던 건 뭐예요? 아니, 너무 오늘 과묵하시면 안 돼요. 진도 안 나가요. 그러면 점심 2시에 먹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늘 구약 성경은 절수로는 109절을 봐야 돼요. 아니, 110절 정도 봐야 돼요. 110절 정도. 그러면 그걸 읽기만 해도 한 10분 정도 걸리죠? 그걸 설명하면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은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서부터 몇 분 걸리느냐? 빨리 가야 30분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설교 2시간 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땡기려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처음서부터 있었던 건 뭐예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처음서부터 있었던 게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 속 터진다. 성령님 속 터지십니다. 은혜죠. 은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가장 큰 맥락으로 흐르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율법이 중간에 끼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중간에 끼워 넣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뭔가가 쭉 흘러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처음서부터 뭔가가 쭉 계속 흘러왔다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흘러온 게 없었으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들어온 것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럼 뭔가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흐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따라갑시다. 은혜. 아유, 내가 처음 해보네. 개척하고 처음 해보네. 은혜. 이건 언제까지 간다고요? 은혜가 영원히.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중간에 끼워 넣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자, 뒷부분을 봅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는 분명히 있었어요. 죄는 분명히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범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범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법을 어기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범법이.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몰라. 살인을 저지르고도 이게 죄야? 왜? 이게 왜 죄야? 하나님이 그냥 죄 안 나 하니까 예, 그렇게 아는 정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이걸 지켜서 너희 스스로 의인이 돼, 그리고 영생을 스스로 쟁취해 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율법을 어기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또 과묵하시네. 바로바로 나와야지. 은혜의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은혜의 필요성을. 바로 은혜의 필요성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준 목적은 율법을 지켜, 이걸 꼭 지켜내야 돼 라는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율법을 범하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를 주는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인 나야. 이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돼. 응? 이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그럼 오늘날 신학 공부를 많이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율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응? 오늘날 기독교가 이 율법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응? 죄인을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용도로는 거의 안 쓰죠. 네, 그 용도를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용도로는 이 말씀을 거의 사용을 안 해요. 하긴 하는데 드물게 한단 말이야. 네?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한두 번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이야. 그럼 설교 시간에 주로 뭘 주제로 이야기를 해요? 복받는 통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11조.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에? 이러면서 율법의 목적을 나는 잘 가르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자, 앞에 상반절 말씀은 제가 뺍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범법한 존재구나 라고 인식을 했으면 그러면은 심판을 받겠네? 이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네? 그러면 벌금 딱지가 한 달 내로 날라오겠구나 인식하고 있죠.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상하게 했으면은 일주일 내로 경찰서에서 나를 호출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죠.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혹은 해방 신학자들이 그리고 17세기, 18세기 철학자들이 이 심판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어디까지 갔어요? 끝까지는 갔죠, 철학이. 신은 어떻게 됐다고? 신은 죽었어요. 신은 죽었어. 그러니까 어떤 놈이 한술 더 떠서 그럼 신은 없는 거래? 신 없어. 그럼 누가 신인데? 내가 신. 내가 신. 내가 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심판도 알게 되면 당연히 누구를 찾고 의지하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식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찾는 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신을 찾게 되죠. 신을 찾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중간에 투입시키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언제부터 어떻게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통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콕 집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다? 11조. 그럼 어떻게 이 11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리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한 번도 확인 안 하셨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진리다라고 믿고 성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한 거예요. 어? 자, 신명기 28장 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전체 다 볼 겁니다. 아니, 왜 조 목사님은 필요한 성경 구절만 이렇게 서너 개 이렇게 좀 콕콕콕콕 찝어서 보면 되지 왜 한 장 전체를 본디야?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네, 쪽집게 선생이 못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끝절 봅니다. 끝절까지가 68장이에요. 68절까지 있습니다. 이거 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좀 정확하게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때에 따라서는 쪽집게 구절도 유용하지만 생각 같아서는 신명기를 아예 통세미로 봤으면 좋겠어. 저는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아예 통세미로 봤으면 좋겠어. 네. 집에 가서 여러분들 민수기, 신명기 통세미로 다 읽으세요. 네. 자, 28장 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그의 모든 명령이에요. 선별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모두는 100%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본류 율법만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그럼 613가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행해야 지켰다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조건이 뭐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했을 때의 모든 명령을, 오늘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오늘 당장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절 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하면서 이제 복의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많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목적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성이 둘러져 있는 거. 성. 예. 상단산성 가면 성 있잖아요. 그죠? 남한산성 가면 성 있잖아요. 그죠? 수원산성 가면 성 있잖아요. 이렇게 돌이 됐던 흙이 됐던 성이 쌓여져 있는 그 안에 거주하는 존재이건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은 뭐예요? 이 성이 둘러싸여 있지 않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 네. 주로 이제 농사 짓고 이제 목동 일 하는 사람들이겠죠. 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무지하게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이죠? 뭘 하면? 11조 하면 이 복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죠? 근데 지금 그 목적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거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친 거죠? 누가? 목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고 신실해야 할 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기당한 거예요. 아, 발언 수위가 높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도 많이 들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 11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우.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14절까지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100% 지켜 행했을 때 주겠다라는 거예요. 11조 한 가지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엘리베이터 타서 버튼 누르면 파란불 딱딱 하고 들어오죠? 이거 노동이에요.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이에요. 집에서 전기불 스위치 딱 눌렀는데 전기가 번쩍하고 들어왔어. 스위치 누른 거 노동이에요. 안식일 범한 거예요. 안식일 범하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11조를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켰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조 지킨 복을 받기도 전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어. 그럼 11조 헛한 거죠. 어? 근데 11조도 했고 안식일도 어떻게 잘 지켰어. 이웃집이 너무 부자인 거야. 그 집에 있는 게 너무 탐이 나는 거야. 나도 저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율법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그럼 앞에서 지킨 11조하고 안식일 지킨 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이죠? 죄송합니다. 무효입니다. 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면 될지도 몰라. 나하고 여러분은 다르잖아. 응? 그러니까 애써 보셔. 노력해 보셔요. 11조 하신다면 제가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11조 하세요. 자, 복을 주겠다라고 한 내용은 1절 빼고 2절 빼고 하면은 달랑 12절이에요. 12절.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구절 수는 12절. 그러면 15절부터 68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응? 응? 자그마치 복을 주겠다고 한 거는 12절밖에 안 되는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너희가 율법 100%를 못 지켜내면 거시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68에서 14절을 빼봐요. 54절입니다. 자그마치 54절. 4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4배 이상. 오늘날 목사들이 15절서부터는 입도 뻥끗 안 하죠. 그러니 입을 뻥끗 하겠다고 하는 이 목사는 얼마나 용기가 가상한겨. 그죠? 네. 영업비밀 누설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영업비밀 1000기를 누설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15절 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 모든이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모든이에요. 모든의 의미는 90%예요? 100%예요? 100%죠. 네.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 자, 보세요. 16절 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3절 말씀 거꾸로 된 말씀이죠. 네? 네. 똑같이 반대로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또 네 광주리와 떡관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거는 몇 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18절.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건 몇 절이에요? 4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6절 말씀과 반대죠. 그런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는 얘기는 하면서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아, 이 얘기는 안 하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성경 말씀 전달했어요. 네. 자신 있으면 율법 지킨다고 해보세요. 네. 율법 아래
율법 아래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자, 20절 봅니다. 이제 20절부터는 15절서부터 19절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20절 봅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살벌하죠? 네? 확실히 저주 맞죠? 네? 21절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이거 다 읽어야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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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몇 구절만 봤는데도 지금 살 떨리죠? 네? 이래도 여러분들 율법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613가지 완벽하게 매일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내실 자신 있으세요? 네? 자, 이런 내용으로 68절까지 쭉 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못하면 어떠한 저주를 주고, 어떠한 저주를 주고, 어떠한 저주를 주고, 자그마치 68절까지. 복은, 저주는 자그마치 54절이에요. 저주에 관한 말씀은 54절을 지금 한 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는 것에 더 강조점을 준 거예요? 벌 준다는 것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너희는 율법을 못 지켜. 너희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받을 저주가 바로 이거야. 어떻게 할래? 너희들 내 모든 명령 지킬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넙죽 엎드러지면서 하나님 우리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지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사인했죠? 계약서에 사인했죠? 핏사인. 이게 율법이라고요. 복은 고사하고 100% 저주예요. 100% 저주. 이거 끝까지 다 안 읽으면 시간이 무지하게 절약되는데. 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으셔요. 민수기서부터 신명기 끝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루하지 않아요. 민수기 신명기는 지루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이런 건 건너뛰고 건너뛰어도 돼요. 건너뛰고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에 관련된 복과 저주를 어떻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셔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말을 100% 믿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잘못이라고요. 이거 목사가 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책 준 거예요. 믿을 게 따르지 어떻게 인간을 믿어? 아, 목사님일 건 믿지. 목사는 인간 아니야? 목사는 하루 세끼 안 먹어요? 화장실 안 가요? 죄 안 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못 믿는 존재라고 인식했으면 목사도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말이 과연 사실인가라고 성경을 펼쳐서 확인하셔야죠. 응? 다만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를 제가 덜어드리려고 성경 구절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고를 좀 덜어드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읽어보는 수고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성의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찾아보세요.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면은 야고보서 설명드리기 전에 2장 10절 찾아놓으셔요. 자, 율법 613개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니까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한 개를 내가 못 지켰어. 이 한 개를 못 지켰어. 네? 그러면 612개는 내가 지켰고 한 개를 못 지켰어. 이러면은 612가지를 지켰으니까 그래 넌 90점. 네? 요거 한 개 못 됐으니까 그래 90점 줄게. 90점짜리 축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랬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612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켰으면 613가지 못 지킨 효과가 그대로 인정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할례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 한 개죠? 한 개죠? 그러면 나머지 612개도 지켜야 할 의무자가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율법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하나라는 거예요. 가지수는 613가지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한 덩어리 안에서 한 조각이라도 어기면 이 전체를 다 어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가 뭐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죠. 열의 일명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자, 613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죠?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 지키다가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까지는 613가지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하나를 범하면, 하나야, 하나, 둘도 아니야? 하나요? 하나.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응?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부로 100%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힌 거죠? 응? 하나를 범하면 나머지 612가지도 자동 범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럼 11조 해서 축복받는다고? 11조 했다고 쳐. 네. 그럼 나머지 612가지 지켰어? 그러면 11조 앞으로 평생 하나 마나 무효라는 거죠? 근데 왜 해? 근데 왜 해? 아니 왜 해? 응? 응? 그래야 천국 간대야.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난 그래도 11조 해야지 속이 편해요 하면 아예 하세요. 그 계좌번호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누구누구 이름 쓰고 11조 이렇게 해서 입금돼도 제가 감사함으로 교회 재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줍니다. 하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머 목사님 난 그래도 해야 속이 편해요. 아 그럼 하셔야지.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목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신방을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옳았어요. 11조 일평생 했는데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잘했어. 그럴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말똥 싸다. 말똥 싸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깨닫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요. 그러고 말겠죠? 자, 이와 똑같은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3절.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 봅니다. 생명교회 생긴 이래 설교가 가장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한번 경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편지 쓰면서 다시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네.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누굽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거 지금 구약성경 아니에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보는 관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내가 이런 관점에서 율법을 보는 거야. 그러면 구약성경에 제시된 율법을 중시해야 됩니까? 신약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평가한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신, 적용하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야고보는 율법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의 율법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자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닫기 전에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야 될 말씀이죠. 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일찍이 깨달았다면 아마 예수님이 지금도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네. 결국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다가 내용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꿀뻑 삼킨다고 그랬죠. 바로 이걸 가르쳐서 한 말이에요. 이걸 과일로 예를 든다면 과일 껍데기를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하고 과일 그 속 내용은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무엇을 확인하셨어요? 아니, 뭘 물어보면 과묵해. 응? 응? 아니, 뭘 확인했는지를, 그럼 아무것도 확인 안 했어요? 그럼 다시 해야지, 뭐. 아이고. 네, 신명기, 그럼 다시 다 읽을게요, 그러면. 응? 그게 뭘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뭘 확인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지킬 수 없다. 없다. 응? 하나님의 왜 저쪽 동네는 왜 그 과묵해? 응? 아니, 그쪽 끝, 에어컨 앞에 동네는 왜 이렇게 과묵한 거야? 응? 응? 말 좀 해봐요. 응? 아니, 들었으면은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응? 아니, 나 오늘 2시간 동안 떠들고, 오늘 지금 또, 46분째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나도 좀 여러분 목소리 좀 한번 들어보자고. 내 목소리만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도 제발 여러분 목소리 좀 10분이고 15분이고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우, 세상에. 여러분들 목소리도 까먹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너희가 여차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받을 가능성이 있어 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경고성이 훨씬 더 강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신명기 지금 30장에서 경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1500년 후에 그렇게 진행됐죠? 아주 송두리째 뽑아서 옮겨버렸죠?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저주를 줬다고요.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닉주? 그들이 뭐예요?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닉주? 맞아요? 응? 그 사람들이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응? 그러면 이스라엘에도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오리지널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응? 구원 없어요. 그게 회복의 징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응? 응? 건물에 십자가 섰다고, 그게, 이스라엘 영적 회복의 징조라고? 아이고, 또 막말 나오려고. 응? 아니에요. 응? 오리지널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요. 응? 구약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인 거예요. 구약적 요소가 있으니까. 응? 천주교가 조선에서는 제사 지내는 걸 허용 안 하면은 이거 이빨도 안 들어가겠다 싶으니까 바꾼 거잖아요. 제사 지내도 돼. 바꿨잖아요. 그러고 나서 천주교를 조선에서 확 받아들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간 것도
할례? 아이, 받아. 지금 신약시대 할례 받으나 안 받나 똑같은겨. 받아. 안식일? 아이고, 지켜. 괜찮아. 응? 절기? 아유, 지켜.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지금 야고보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돼요. 지켜. 그랬어요? 단 한 개라도 지키면 안 되고, 단 한 개라도 어기면 안 돼. 이거잖아요. 응?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관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징조로 하고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웃어요. 응? 징조 안 해요. 응? 그런 기독교, 이스라엘에 1억 개가 세워진다 해도 회복 안 해요.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네? 죄를 구분하라. 야, 너희는 자력 구원 안 돼. 응? 자력 구원 불가능해. 응? 자력으로 의인이 되는 거 불가능해. 응? 자력으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해. 응? 왜? 자력으로 구원받고 자력으로 의인이 되려면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에? 에?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죠? 네. 이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단 한 인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필요한 거야. 너희는 내가 필요한 거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복 받는다고? 아니에요. 복 못 받습니다. 복 못 받아요. 그러면은 복 받는다고 가정하고 613가지를 오늘 지켰어. 하나님 오늘 613가지 다 지켰습니다. 네. 지나가는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를 보고도 음욕을 안 품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상급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돼요? 내일도 지켜야 된다. 또 내일 됐어. 또 어떻게 해서 지켰어. 하나님 지켰습니다. 내일도 봐야지. 내일도 봐야지.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내일을 봐야지. 그러다가 임종하기 1분 전에 죄를 한 가지 졌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겨? 네? 그것도 임종하기 1분 전에 딱 한 가지 딱 한 번 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겨? 그동안 지켜온 거 다 무효.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못 지킨 걸로 카운터가 된다는 거죠. 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아침에도 성경 그 책으로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인정하고 인식하기 대단히 어려운 DNA 자체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응? 우리 조상님이 누구예요? 단군. 단군이 누구 아들이요? 하늘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하늘님 아들이야. 그래서 왜 대한민국 조선이 이 기독교를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고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거를 누가 분석했는데 조선은 단군 신화서부터 하늘님 사상이 있다는 거야. 하늘님 사상. 하나님 사상이 아니라 하늘님 사상이 있다는 거야. 하늘님 사상. 하늘을 숭상하는 사상이 있다는 거야. 하늘.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돼 있어? 하늘에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님이네. 하늘님. 하나님이 하늘님이네. 그렇게 신속하게 받아들였다. 우리는 하늘님 숭배 사상을 DNA로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요. 한민족이.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이네?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니까. 그래서, 무슨 사상이 아주 뼛속까지, 들어있느냐? 순간적으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기복신앙을 뭐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잖아. 그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목사가 현찰이니까 왜 여러분들까지 같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 100% 갖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야 이거 안 가르쳐요. 그런데 문화 자체가 지성이면 감천이야. 문화 자체가. 그러면 뭐예요? 생명 자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성이면 감천이야 라고 딱 적용을 하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왜? 산신령보다는 하나님이 높은 데 있으니까 더 파워가 쓸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성황당 나무 귀신보다는 하나님이 더 쓸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치성을 드려야지, 치성을. 응? 그 대상만 바꾼 거죠? 치성 드리는 대상만 지금 바꾸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럼 성경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줬으니까 거저받는다라는 이 DNA가 없어. 네.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게 너무나 어려워. 영어로 그걸 뭐라고 해? 기브잉 테크? 서양인들은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왜? 기브잉 테크가 거기는 문화야. 그죠? 네. 이거 선물이야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선물이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선물이야? 하고, 그래, 고마워? 하고 집에 가서, 이것이 한 70만원, 80만원짜리인데, 이건 나도 쟤한테 보답하려면 그래도 한 100만원짜리는 보답해야 될 건데, 이거 고민하기 시작하죠? 집에 가서. 왜? 우리에게는 공짜라는 게 없어. 받았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상이 있어. 이웃집에서 떡 했다고, 제사 지냈다고 떡 갖고 오면은, 그거 빈 접시 돌려보낼 때, 김이라도 한 장 얹어서 보내야지 직성이 풀리지, 빈 접시 그냥 돌려보내면 요구도 먹어. 아이고, 저거는 떡을 갖다 줬더니 그냥 빈 접시는 돌려보냈어. 이러니까, 답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답례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사상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사상 때문에.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아주 특별 케이스로 선택받은 거예요. 왜? 이거를 스무스하게 받아들였으니까. 응?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응? 거짓말하고 있어. 공짜가 주니? 응? 안 받아들여요. 왜? 그 DNA에 확 사로잡혀서 지금, 그런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자체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되고, 우리 서로 보면서, 은혜 자체구나. 할렐루야. 은혜 자체십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여기도 은혜 자체십니다. 할렐루야. 에?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에?
암병 고침받은 게 기적이 아니라 그거 고침받았어도 언젠가는 죽어야 돼. 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이거는 영원히 기적이야. 영원히 기적. 이 세상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한 받을 수 없는 기적이야. 이게 유일한 기적이에요. 웬만한 암병 의사들이 다 고쳐내 지금. 뭐 3기 4기 돼도 오래 살더라고. 약이 좋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기적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는 오리지널 기적은 내가 거듭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존재들만이 이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내 아버지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친자식이라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소개를 시켜줄 수 있어도 그 심령 자체를 내가 새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럼 내가 이만희 신천지 바로 접수할 수 있어. 바로요, 그냥. 그럼 내가 여러분들 63빌딩 하나씩 선물 줄게, 그냥. 63빌딩 한 개씩 줘서 선물 줄게, 그냥. 1년이면 한 개씩 지을 수 있잖아요. 청주서 그 세종 가는데 난 몰랐어. 거기를 몇 번 지나다니면서, 교회가 참 좋다. 참 좋다. 나 그렇게 지나다녔는데, 어제 세종시 갔다 왔거든요. 가면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옆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안 보였는데 여기가 무슨 터다. 그 글씨가 보여, 얼뜻. 여기가 말로만 듣던 신천지구나. 아마 충북권에서는 상위권에 들 거예요. 건물 크기가. 네. 우리 중앙순복음교회가 꽤 크거든요. 네, 상위 1% 안에 들 거예요. 아마 충청북도에서. 교회 크기, 성도 수도. 못지않아. 대단해. 네. 내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면, 신천지 접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안사롱? 바로 내가 접수한다니까? 까불겠어, 이것들이. 네? 마리아, 일로 와봐. 천내만 탁 들리면 새 사람이 됐어. 너 어떻게, 네가 한 말 지금까지 한 말 사실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마. 지금까지 내가 한 거 다 뻥입니다. 안사롱, 네가 하나님이라며. 너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들었죠? 해산. 나도 그런 능력 갖고 싶어. 여러분들 딱 봐서 거듭나지 못했네? 지천에만 딱 걸리면 거듭나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63빌딩 하나씩 여러분들 선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대대손손 재벌로 사는 거. 대대손손. 천대까지, 성경에서 말한 천대까지 갑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갑부로.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애쓸 이유가 없는 겁니까?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쓰면 복은 고사하고 뭘 받을 확률이 100%라고? 저주받을 확률이 100%라고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 이 복을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켜. 율법 지켜봐. 한번 해봐. 애써봐. 힘써봐. 그러라고 이걸 신명기를 기록했겠어요? 아이고,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100%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탁 들고 하나님 항복이다. 불가능합니다. 내 죄 문제, 심판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방법 없습니다. 이게 교만하지 않은 자세예요. 아까 그죠? 책에서 본 거. 네. 이 위치에 서는 게 바로 은혜를 받는 위치라는 거예요. 네? 이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단 1.2획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가질 이유가 없는 거. 네. 요 설교만 듣고 저봐 율법 해체론자야. 네? 죄 짓는 걸 장려하는 목사야. 그럴 거라고. 그런데 다음 주 설교도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주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이미 100% 다 지켜낸 존재예요? 앞으로 지켜내야 할 의무를 가진 존재예요? 아니,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걸 답하시라고요. 우리는 613가지 율법을 이미 다 지켜낸 존재예요.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우리 한때 개척 멤버 에이스였던 우리 양인 형제. 아니,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냈어? 그런데 여전히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말로는 613가지 율법을 우리는 다 지켜낸 존재야. 이미 지켜낸 존재야.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실질적으로 죄를 또 짓고 있어. 아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걸 설명해야 안산원교회 하나님 교회에 안 끌려가, 여러분들. 이거 설명 못하면 쟤네들한테 코 다 꼬여서 질질질질질질 끌려가야 돼. 신천지한테 끌려가야 된다고. 성경도 모르면서 까보겠어. 일로 와! 우리가 가르쳐줄게. 이러면 어떻게 따라가야지, 모르는데. 응? 아니,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 그 다음에 후속 설명이 있어야지. 왠지 컨닝 받은 느낌이 들어. 커녕 안 받았거든. 저리 가. 그럼 그 다음도 설명이 있어야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새 생명을 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 100%가 누구죠? 내 거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100% 지켜내셨죠? 네.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100% 지켜낸 그 의가 누구 거요? 내 거요. 네? 그 의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칭의. 네? 넌 의로운 존재야.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내가 짓는 죄는 뭐예요, 그럼? 그 죄는 뭐예요? 그러면 의롭지 못한 거잖아, 그죠? 내가 짓는 죄는 의롭지 못한 거잖아, 그죠? 아니, 의로워졌다며.
근데 왜 의롭지 못한 행위를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네? 사람이니까 그게 다 실천이 안 되지. 아니, 의로워졌다는 100% 의로운 존재라며. 됐는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어? 짓게 되지.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하나님한테 자복하고 죄송하다고 그러겠지. 아, 그러면 용서가 되는겨? 어? 죄송해요. 용서는 다 됐어요. 용서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걸로 얘기했으면 만점이잖아, 애시당초. 어? 우리가 짓는 이 죄는 내가 볼 땐 죄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이미 용서가 된 죄예요. 용서 처리가 된 죄라고요. 용서 처리가 된 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100% 지켜냈다라는 그 의의에는 내가 여기서 현실에서 짓는 이 죄가 단 1도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끌려갈 이유가 없어. 에? 없는 거예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율법교회로. 율법교회로. 근데 여러분들, 나는 한번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뭘 하자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새벽 기도 합시다. 뭐 철야 기도 합시다. 무슨 모임도 만들어서, 선교회도 만들어서 활동해야 됩니다. 여성교회 만들어서 활동해야 되고, 남성교회 만들어서 활동해야 되고, 족구부도 만들어서 족구하는 사람들 전도할 기회를 가집시다. 축구부를 만들어서 또 합시다. 뭐 배드민턴 부를 만들어서 합시다.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알아서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처신이요. 어째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더니. 자우지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쉬어 그러면 쉬고, 이제 일해 하면 일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하자 없는 거예요. 하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서 신앙생활을 뭐 1년 혹은 1년 반 6개월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편안하신가요? 아멘. 아니면 불편한 부분이 있나요? 네? 목사 설교가 길은 게 불편하지 뭐. 네. 네? 네. 복음적인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는 목사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율법이죠? 네. 그러니까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면 율법이니까.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얽매이게 하는 짓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진짜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럼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때가 되면 성령이 싹 그냥 내몰아 칠 거예요,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목사가 내몰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싹 내몰아 칠 거라고요. 네. 그때는 여러분들 정신없어. 그때는 이제
바빠. 그러니까 쉴 때 아주 푹 쉬셔. 예, 푹 쉬셔. 예. 여러분들의 이 평안이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받은 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지금 누리는 이 평안과 안식,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혹여나 개인적으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하고 빨리 신앙 상담 하셔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난 복음 안에 있어,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니, 그건 밖에 있는 거. 복음 밖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고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목사하고 빨리 신앙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걸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네. 내가 힘쓰고 애쓸 거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없어.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가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는 점점 더 확산시켜 나가는 거지, 확대시켜 나가는 거지. 이게 자꾸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자꾸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확대가. 네. 우리는 그 작업을 하는 거지. 성경에 새로운 것 아니, 난 새로운 거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새로운 거 가르쳐준다고 자꾸 유혹하잖아. 그죠? 네? 그런데 변두리 것만 알려주고 복음의 핵심은 걔들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 아주 웃기는 애들이요. 나는 복음을 오리지널로 알면서 그러는 줄 알았어. 그것들이 복음을 몰라. 에? 복음을 아는 놈이 교준으로 타겠어? 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겠어? 에? 웃기는 놈이지? 저쪽은 웃기는 니은이고? 에? 웃기는 거잖아요. 에? 그러면 둘이 합치면 부부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하고 합치면 부부 하나님이네? 엄마, 얼마나 좋아.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뵙겠습니다. 밥 스시 넣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난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 난 복 받을 테야 하시는 분, 그렇게 가세요. 못 말려. 못 말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난 그래도 율법을 통해서 난 복 받을 테요. 난 그래서 11조 해야 돼요. 대환영이라니까요. 대환영이요. 하세요. 안 말립니다. 그런 생각을 눈꼽만큼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